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건강 가운데 유의하시고 특별히 걸어 다닐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걸어 다닐 때 꼭 몸이 조금만 이상 있다, 너무 뜨겁다 그러면 가급적 걷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면요, 오늘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하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타지에 나가 있던 자녀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어떤 준비를 하실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언제 오는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대체로 시간과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주말쯤 온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요? 보고 싶었던 아이가 언제쯤 올까, 그 그리움과 또 반가운 마음에 방을 치우고 또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아이 만날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문을 띠띠띠띠띠 누르고 딱 문을 들자마자 열고 들어온다면 그 아침에 아이를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이 어마어마하겠죠. 가슴 문소리만 나도 혹시나 우리 아이일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 본인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는지는 모른대요. 다만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 뉴스에 지진도 많이 나고요, 전쟁도 어마어마하고요. 아무래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시간대가 우리가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참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정말 말세의 지말인 것 같아요. 말세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 한다면, 오늘 제가 자막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6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왜 주님은 모르신다고 했을까요? 왜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날벌레가 이렇게 다니네요. 제가 예전에 졸리실까봐 오후 예배 때, 전도사 때 설교를 하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파리가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 그날 진짜 설교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벌레가 왔다 갔다 하면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면 안 된다 생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이라 피곤하실까봐 여담을 좀 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모르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자 예수님의 사역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이시기에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뭘로 표현하냐면 혼인잔치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그 거룩한 신부들이 들림을 받아서 천상에서 결혼식을 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비된 신부거든요. 아직은 결혼식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요, 이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아버지와 그 신랑 측 아버지와 신부 측 아버지가 합의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언제 결혼하자 시키면 신랑 측 아버지와 신부 측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보다는 훨씬 더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신부 측에다가 이렇게 주고요, 이 여인은 이제부터 내 아들의 신부다라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 신랑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의 신부는 이미 한 남자의 여인으로서, 부인으로서 구속력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문제가 된 것이죠. 이미 음행을 한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렇게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1년, 대체로 시간을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신랑 측 아버지가 한 날을 정해요. 한 날을 정해서 신부 측 아버지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날 결혼식을 합시다. 그러면 신부 측에서 동의를 하고 이제 신랑 측이 신부 측으로 집에 찾아가서 결혼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한 날부터는 마리아에게 요셉은 신랑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처손은 아직 친정에 있어요. 그러다가 요셉의 아버지가 통보를 해주면 그때 결혼할 날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누가 정해요? 신랑 측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르시진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신부로서 단정하고 거룩한 그 신부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처녀와 같다. 그래서 24장 뒤에 25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 그런 상황에서요, 예수님조차도 어찌됐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예를 드십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이고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실까요? 회사에 예고 없이 감사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직장 다닐 때 저는 모든 저의 가족의 터전이 다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까 늘 제가 불이익을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절에 당직을 늘 저를 세웠어요. 아무데도 너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서 제가 늘 당직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회사를 아무도 없는데 제가 가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보면 정문은 닫고 쪽문만 열어놓고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 가지고 영화나 다운받아서 이렇게 다리 하나 올리고 이러고 자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원래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감사팀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팀에 나와서, 그 당시 제가 주임이었는데, 한 주임님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겠어요. 보통은 이제 전화 받고 이 정도 수준인데 다리 하나 올리고 이러고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오니까 제가 뭐 특별히 감사상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냐라는 것이죠. 감사가 올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조용히 책이나 보고 거상하게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전화 잘 받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면 참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고편이 없어요. 그러니 언제 오실까?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언제 오신다, 며칠 날 오신다. 1994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가 10월 29일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하던 일 말고 막 어디 모여가지고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이 말세에 따라서 이단을 알아보는 그 척도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오신다고 날짜가 정해지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봤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번개가 동에서 번쩍 치면 서쪽에서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개가 비처럼 빨리 샥 지나가는 것처럼, 번개가 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번개 치는 거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만 알지 않고 특정한 사람만 알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봤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이 봤으면 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면 아닌 거죠.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을 예수로 보지 못했으니까. 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다, 어디에 오셨다, 또는 언제 오신다면 다 이단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말도 섞지 마세요. 말해봐야 홀리기만 합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믿어질까 하지만 이단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미혹의 영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가 하고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면요, 아무리 아니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따라가지 않고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손해다 싶은 생각에 그냥 멀리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그럼 교훈에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아시는 불안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일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염려는 누가 해라 그러냐면 내일이 해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게더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건강도, 자녀의 앞날도, 직장의 형편도, 교회의 내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의 지혜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데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미룬 순종이 내일 반드시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요,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안정되면, 시간이 나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아이들이 다 크면,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나중의 다짐이 그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되고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하고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또 내일을 끌어안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오늘을 맡기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날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40절부터 41절, 44절까지 보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40절에서 41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분이 오시면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밭에 있는 두 사람 중 맷돌질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겉보기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똑같이 드려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을 드리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사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금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두 번째는요, 43절과 44절을 보면 집주인과 도둑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은요, 언제 갈 거야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평상시에 문단속을 잘 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에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언제 올지 몰라도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지 않습니다. 대신 문을 잠그지 않고 불을 켜두고 평소처럼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늘 그 소리에 열려 있겠죠. 문소리에. 그것이 바로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초조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정돈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열려 있진 않느냐, 또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활짝 열려 있지 않느냐, 또 우리의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열려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활짝 열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마음의 문단속을 하는 거예요.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막을 것은 막아줘야 하는 것이죠. 막아줘야 할 것에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야 할 것에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습관은 없는지, 방치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오래 묵혀둔 관계의 갈등은 없는지 주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은 오늘의 관계를 정리하게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미움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기 부끄러운 말과 태도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야 하고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그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가족에게,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믿음의 사람다운 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도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 하실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에 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있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5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은 마지막에 아주 실제적인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집주인이 집을 비우며 종에게 맡기고 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종이 한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종이 한 일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그저 맡겨진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맡은 자리를 묵묵히 지킨 것이에요. 그저 맡겨진 집안 식구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땅에 묻지 않고 우리의 교회와 지체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었기에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48절부터 49절 보면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이 반면에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디오리라. 동료들을 학대하며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착각이에요. 착각. 설마 오늘 오시겠어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 실체를 드러내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학창시절 성적표 받던 날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볼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적표 앞에서는 평소의 태도가 다 드러납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져요. 옛날엔 참 많이 맞았어요. 성적 조금 안 나온다고 맞고요. 뭐 많이 틀렸다. 틀린 개수대로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적표 받는 날 나 몇 대 맞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적표 받을 때만 너무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돼가지고 통과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성적표 받아도. 자, 그런 것처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떳떳하게 받아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감추었던 우리의 진짜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의 진짜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운 초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인이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는 낯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요, 성실함이에요. 탁월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음은요, 결국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면 자녀답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맡겨진 봉사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불러주신 은혜, 직분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면 내 수준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존중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요, 악한 종을 무너뜨린 것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했던 그 착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쯤은 또 아무도 모르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대단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섞여 있는 신앙이에요.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일부는 감추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췄잖아요. 팩트도 있지만 거짓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대단한 불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작은 착각이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작은 정직, 작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화려함보다 신실하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음은 곧 오늘을 충성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오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찾아오실 그분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은 낯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깨어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미루었던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의 문단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맡겨진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요. 또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추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또한 정직하게 드러내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 맡겨진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 떠나 있던 가족이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문소리에 마음을 열어두고 집안을 정돈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긴 하지만 이것은 형벌을 단죄하는 죄를 유무를 무죄와 유죄를 판단하는 그 심판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은 다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부끄러운 그리고 가슴 아픈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불 가운데 통과하는 것 같은 심판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자기 집을 지어서, 믿음의 집을 지어서 불 가운데 통과하니 다 타버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과 금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불 가운데 통과해도 그대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며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일을 해도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숨김도 작은 거짓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허비하지 마시고 또 믿음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맡겨진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언제 주님이 오시든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